오늘은 약속의 땅 밖에서 번성하는 에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야외 나들이도 가고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모르는 사람이 찍혔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줄 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찍히면 그 사람을 모자이크를 하거나 또 필요 없는 그러한 배경은 이렇게 잘라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진에 담겨야 할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는 카메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초점은 그동안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였던 야곱이 아니라 오늘은 에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중심에 있던 야곱이 아니라 왜 성경은 언약 밖에 있던 자손 에서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오늘 36장은 전체가 다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10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의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과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히브리어로 족보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톨레도세는 족보 계보라는 이름도 있지만 바로 나음의 결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지,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는 하나님 밖에서 어떠한 그러한 죄악의 열매들을 맺었는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는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세 가지 족보로 우리는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족보는 바로 데라와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족보입니다. 우리 화면에 5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각각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 언약의 자손들의 족보 사이에 바로 언약 밖으로 나아간 이스마엘과 에서, 에돔의 족보가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에 기록된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족보에서 특별히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은 에서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구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서의 족속 안에 그리고 에서의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그 통치의 원리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가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에서가 맞이한 아내가 총 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아내들은 모두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모두 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일찍부터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격을 박탈한 그러한 육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 에서가 지금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과 가축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왜 그동안 살던 세일 산지에서 다시 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노쇠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함께 준비하고 아버지를 보필하기 위하여서 잠시 가나안 땅으로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난 지 거의 35년 만에 이렇게 헤브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델을 지나서 이 헤브론 땅에 오게 되는데요.
헤브론 땅에 보면 이렇게 글자가 아버지와의 상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재회하여서 20년 정도를 이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10년 정도 이 헤브론에 와서 야곱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 이삭을 보필하고 그리고 이삭의 장례를 야곱과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복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가 풍부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복은 자손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또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그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에서는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세일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에서가 이렇게 야곱과 헤어지게 된 것은 물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그곳에 거할 땅, 헤브론 땅이 좁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근원적인 이유에는 바로 에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와 번영과 성공과 성취를 위한 세일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영영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제 이 에서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자신의 그 강대한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9절부터 본격적으로 에서의 그 족보에서 어떠한 족속들이 강성하여 가고 어떠한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바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 민족이 세워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에는 이렇게 에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보다, 야곱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크게 번성하여서 이렇게 막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부터 이렇게 이제 에서의 가문에서 많은 족장들이 배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족장은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에서의 자손에게서 몇 명의 족장들이 나왔는가 보면은 이렇게 여러 이름들인데 계산해 보면 에서의 아들에게서 3명, 그리고 에서의 손자에게서 10명, 이렇게 13명이 에돔 족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족속이 얼마나 또 크게 번성하였는지 본문 20절과 30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에서의 자손들을 쭉 나열하면서 호리 족속의 계보가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호리 족속의 계보가 이렇게 에서의 족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원래 세일산의 원주민이었던 이 호리 사람들이 이제 에서의 사람들과 에서 지방과 통혼하여서 이렇게 같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의 그 번성보다 에서의 나라, 에서의 족속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해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나라는 바로 에돔 왕국이었다라고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에돔 왕국은 어떠한 큰 나라를 이루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핑크색으로 기록된 곳 옆에 바로 이 에돔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수도로 하여서 에돔 나라가 건국되었고 그 위로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이렇게 국가로 형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험한 세일 산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에돔 사람들은 커다란 암벽을 파서 그곳에 신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곳을 요새화하여서 적의 침공으로부터 그들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막강한 도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페트라 유적은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꼽힐 만큼 아주 그렇게 정교하게 절벽 속에 지어진 그런 도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전전할 때, 하나님 심판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에돔은 이미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습으로 번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이외에도 에돔 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는지 많은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31절부터 39절까지에 바로 에돔 왕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이 에돔 왕국은 몇 년 전에 이스라엘보다 몇 년 더 빨리 세워졌을까요? 무려 350년 정도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 세워져 사울 왕이 세워질 그때보다 350년이나 먼저 왕정 국가를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러한 왕들의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유다의 왕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이 에서의 계보에서는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 32절에 보시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그리고 33절에 보면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혈통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중심, 그리고 자기 권세 중심으로 왕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보면 이 에돔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인간의 권력 투쟁이 아주 심한 그런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당시에 교만했던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걸어갈 때,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할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에돔의 죄악은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요. 에돔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잔혹하게 괴롭히고 포악을 저질렀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들과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함께 침공하여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난하여서 전쟁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서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형제인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무자비한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와 그리고 아모스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요새와 같던 에돔 나라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멸망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는 그런 잔혹한 모습을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나라의 잔혹함과 죄악과 그리고 교만함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3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번성하는 이 에돔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바로 에돔 나라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심판주이시자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더욱더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포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독재와 공산주의와 이슬람 같은 그런 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를 더욱더 극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이 무려 4,849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박해 지수의 최고 단계,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조사한 결과 가장 극심한 박해 단계를 지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7명 중에 1명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과 국가와 교회 생활 전반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에 폭력과 그리고 방어와 감시와 협박을 받는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직접적인 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의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한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번성한 에돔의 그 죄악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 악한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돔과 같은 악한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모스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주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던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에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나라 유다에 대하여서도 심판의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밖에 있던 에돔의 후손들이나 에서의 후손들이나 그리고 언약 안에 있던 그 교만했던 이스라엘이나 그 가운데에서도 진심으로 또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언약의 밖에 있던 마치 에돔의 자손처럼 버려져 있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놀랍게 선포되었는지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남은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에돔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 에돔과 같은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처했던 우리, 그 세상의 번영과 그리고 죄악과 우상의 그 죄악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던 육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받아주신다라고 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과 그리고 신분과 그리고 모든 그 차별과 경계를 허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화평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올 그 위대한 구원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런 패역한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계보 속으로 들이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에돔의 그 자손들과 같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에돔은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그 요새화된 그 도시와 그리고 자신의 그 능력과 권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또한 재력과 또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학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이 새로운 신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에돔과 같은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에돔과 같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는 그리고 그 모든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패배하였고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이렇게 에돔의 번영은 일시적이었고 이미 폐허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에돔은 지금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던 수많은 제국들도 그 찬란한 영광을 뽐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높아졌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그냥 폐허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바로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심으로 에돔과 같은 큰 나라를 다 멸하시고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번성하여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바로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도 그리고 멸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한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고 육신의 자녀에서 언약의 자녀로 우리는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방 전도 축제와 그리고 어린이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맛있는 선물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새 생명 되시며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 지금도 언약 밖에서 약속의 땅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또 어린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중심과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누린 바로 그 언약의 자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기록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과 평강을 먼저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그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이 생애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정말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나라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